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언젠가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을 들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정말 만원 한 장에 벌벌 떨 정도로 힘든데 명절이 다가왔지요. 부담은 되고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분명 잘 사는 언니네와 동생네는 이것저것 사들고 올 텐데 우리는 무슨 선물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배 한 상자에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10,000원짜리 배 한 상자면 그게 뭐 제대로 된 선물이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부모님께 택배를 보내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식구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추석 선물에 눈이 가요. 언니네는 자연산 송이랑 갈비를 가져왔어요. 동생네는 엄마 옷과 핸드백을 사왔어요. 그런데 내가 보낸 배상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막 상했어요. 혹시 배송이 안 돼서 그런가? 그래서 엄마에게 조용히 물어보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줬는데 얼마나 볼품없고 내가 보낸 과일이 얼마나 그랬으면 남에게 그냥 줘버렸을까. 자존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런 내색 없이 앉아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섭섭한 생각만 밀려오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지요. 눈치가 보였는지 친정엄마가 애들 옷이라도 사 입으라고 그렇게 돈을 주는데 싫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엄마도 믿고 남편도 미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남편이 돈 봉투를 내밀어요. 이 뭐야? 어머니가 아까 주시던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대요. 우리가 거지야! 그거 왜 받아와? 부모님에게 용돈도 척척 드리고 만난 것도 사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속상했던지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은 이런 자녀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런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이 환영하고 싶었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탁 자랑스럽게 차 몰고 가서 탁 떳떳하게 앉아있는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사서 쓰세요. 용돈도 마음껏 드리는 아들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고 살아야 했지요. 명절 되면 조카 용돈 주는 것도 왠지 망설여지는 내 모습이 자꾸만 비참해져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복권방에 있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몇 회자 로또 1등, 몇 회자 로또 2등 몇 명,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순간 복권 한 장 사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당첨될지? 당첨되기만 하면 11조 할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용돈 드리고요. 조카들 용돈 나오면 팍팍 주고. 물론 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후로도 복권방을 지나갈 때마다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사볼까? 그러다 어느 날 복권방을 지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만약 지금 복권 사려고 저기 길게 늘어져 있는 줄 서 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복권방 앞에 줄 쫙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 그것은 지금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목마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돈에 목이 말랐을까요? 명절 끝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갈증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심한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갈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독립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로마 제국의 강압 통치 속에서 그들은 부당함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당, 젤로당, 시카리당, 그들은 당을 만들어서 혁명을 꿈꾸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목마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서 빨리 이 나라가 해방되었으면, 어서 빨리 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났으면, 그들 속에 목마름, 그들의 갈증이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또한 안정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평안하고 싶잖아요. 나라는 망했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자식들 키워야 되잖아. 적당히 시대에 흘러타고 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어서 빨리 하나님이 메시아 좀 보내줘가지고 저 로마 뒤집어 엎고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영광의 시대가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메시아 좀 보내주세요. 메시아 좀 보내주세요. 그런 목마름들이 있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디 그러한 갈망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면서 필요한 돈도 필요해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희노애락, 애호욕까지 겉으로는 아무렇게 그냥 다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갈증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오늘 명절 끝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 목마르잖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갈증들이 있으세요? 어떤 갈증을 갖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돈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땅 좀 사놓을 걸. 내 그때 그 아파트 괜히 팔았어. 그때 몸 관리 좀 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복권 하나 사놓을 걸. 그런 후회들이 갈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갈증이 깊어지면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한 많은 인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갈증이 더하면 더할수록 한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만큼 간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외쳐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헬라말로 알랄라조라고 돼 있어요. 알랄라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울부짖는다 이 뜻이에요. 울부짖는다. 예수님이요 그냥 낭낭한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갈증이 막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또
조금 좀 있었으면 그렇게 한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간절한 단어였냐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제발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던 그 외침이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베드로가 바다 가운데에 빠져서 죽어갈 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하셨던 거예요. 명절 끝날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지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하셨을까? 왜 이렇게 정말로 울부짖는 소리로 절규하는 소리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인생이 많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39절 전반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 성령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두 가지 이야기잖아. 두 가지 인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후손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갈증 때문에 실수도 하잖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 갈증을 넘어서서 성령의 은혜로 그는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됐던 거예요. 야곱은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거짓말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렁이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어요. 사사로 세움 받았어요. 하지만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다가 딸을 죽게 만들었어요. 삼손 또한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지만 결국 쾌락에 대한 갈증을 이기지 못했고,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끝내 권력에 대한 그 놓지 못하는 갈증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는 갈증,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갈증,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주목받고 싶다는 갈증,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자녀, 뭐 여러 가지 갈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갈증들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예수님께 성령을 공급받은 인생과 예수님께 성령을 공급받지 못한 인생은 다르더라,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수많은 갈증들 속에서 예수님께 생수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외과와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에티오피아로 떠난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대학 시절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의사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크게 이름 내고 싶다라는 그런 삶이 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거 성공해서 뭐해? 예수님이 더 좋은데. 그래서 그런 갈증들을 외면하고 한동안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근데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갈 수 있겠느냐? 아, 예수님, 예, 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는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서 에디오피아 선교사로 부부가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어떤 곳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대강은 알잖아요. 1년 내내 내전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지독하게 가난해요. 풍토병과 마실 물조차 제대로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정도 사역을 했을까요?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후에 말라리아가 낫고 난 이후부터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리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다리가 점점 떨려요.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 검사를 해보니까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니, 선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의사 자리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선교사도 했는데 선교사 1년 된 차이에 파킨슨병이라고?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에디오피아에서 돈이 없으니까 남편만 보냈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소식을 들은 이 선교사님 부인이 김희연 선교사님이 실성할 정도로 막 울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러다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잠 꿈속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품에 이렇게 다 끌어안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게 너무 좋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깨고 싶었는데 주님 품에 안겨가다가 문득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니까 그 길이 전부 다 가시와 돌밭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걸으면서 그 예수님 발에서 피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안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밀려와서 남편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고 가시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가시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에디오피아로 당장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누나네 집에서 한동안 지내는데 거기서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에디오피아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디오피아 공항에 내렸을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지금도 이 선교사님 부부는 에디오피아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있고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데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 이분들이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걸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갈증들이 있잖아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유대인들의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그 은혜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춤도 추고 여러 행사도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이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맨날 행사를 계속하면서 은혜가 사라졌어요. 습관적인 행사가 되면서 별로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행사, 이 명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내 속에, 예배 속에 은혜가 사라졌잖아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부활절이라는데 부활이 뭔지도 잘 몰라. 그냥 다시 산다는 건 알겠는데 그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계란 까먹고 끝내요.
추수감사절 마음 깊은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하는 척 하는 거지. 크리스마스 애들 장기자랑하는 날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해야 되는 하나의 연례 행사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생수가 끊어졌어요. 생수 공급받는 게 끊어졌어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님 없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의 갈증 속에서 계속 목마르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송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생수를 공급받아, 성령을 공급받아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결되고 그 갈증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기에 오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생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명절 끝날 성령을 받으십시오. 명절 끝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만족감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